자, 오늘은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아멘.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더라도 전쟁과 테러와 여러가지 사고와 질병에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자면 내일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며 굉장히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죽음을 노후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준비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강의하는데 이 윤리와 철학에 있어서 윤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이라든지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철학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고 답은 없이 질문만 여운을 남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에서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삶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학을 하게 되면은 명상에 잠기게 되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철학적 관점을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학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더라도 항상 그 종착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옆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묶여있던 배에 그 밧줄을 풀어서 항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구를 떠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곧 인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준비를 정말 지혜롭게 해갈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그러면 제사 때 쓰는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 대신 평안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랬죠. 저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정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테러 공격을 받던 날 한 사람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사방에 불이 붙고 연기가 가득해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와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경기를 하거나 투쟁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영적 전쟁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라톤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돌에 맞고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중에 노후 준비가 아닌 정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지옥에 가야 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죠.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부터 순교하에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달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킨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난파되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하고 또 배신자들 속에서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든든히 설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앞두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항구를 출발해서 출항하는 배와 같이 저 천국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 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고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면류관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상징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듯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제목을 노후 준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죽음을 패배로 여기고 절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나라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멘.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쇠사슬을 끌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바라본다. 그 빛은 너무 밝지만 점차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는 참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는 진리를 본 감격으로 다시 동굴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천국을 상징적으로 플라톤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상의 삶은 동굴 속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애벌레일 때는 정말 시구렁창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벌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벌레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집을 만들어서 곽을 만들죠. 우리는 번데기라 그러는데 그 번데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시구렁창, 정말 지저분한 뻘 속에서 기어다니는 그 구더기가 아닌 정말 나비가 되어서 꽃과 향기와 꿀을 먹으면서 마음껏 노니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구더기와 같이, 애벌레와 같이 정말 진흙탕 시구름창에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잠시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이렇게 곽 속에 들어가서 있지만,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저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꽃과 정말 보석들이 가득한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죽음은 참된 빛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으로 나아가는 해방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라는 책에서 정말 동굴 속에 벽에 비친 그 그림자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밝은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다 바라보고 와서 동굴 속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결국은 그 동굴 속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두려움이 아닌 승리였습니다. 그는 후회 없이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이제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을 잘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노후 준비, 곧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천국에 가기 전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자, 이렇게 잘 준비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노후를 준비하듯이 저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러한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